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하나하나 씻기시고 빚으신 그 선하신 손을 찬양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우리의 인생이 다스림을 받기 원하며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하시는 대로 저희를 창조하신, 저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뜻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시옵소서. 그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을 더욱더 사모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많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문학적 감수성과 음악성을 타고난 사람이었으므로 많은 노래를 짓기에 적합한 그런 조건을 갖추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죠. 다윗은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 많은 체험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해질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낙심에 빠질 수 있는지, 그러다가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지, 그것을 체험해 본 사람이죠. 그런 깨달음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노래를 짓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27편을 조금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조금 건너뛰어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노래 속에서 다윗은 처음에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노래가 시작되죠. 그러나 사실은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려움 속에 살아온 삶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두려움이 거듭거듭 확인이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격려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요나단이 보기에도 이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본 것이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를 했던 겁니다. 사울의 군대가 산을 포위하여 다윗을 사로잡으려 할 때도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23장 26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외에도 많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 앞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의 공기, 두려움의 맛, 두려움에 관한 모든 것을 어쩌면 알고 있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데 왜 노래를 지을 때는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말은 이 다윗의 심리를 묘사한 그런 표현이 아니죠. 이 말은 자신을 격려하고자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때문에 노래가 끝나는 지점에 가서는 더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14절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들 수 있을 때라야 그 두려움을 물리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 길은 이렇습니다. 타고나기를 강심장을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내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도피 생활도 그렇게 이어집니다. 21장, 22장에서 드러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그다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죠.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지 않았죠. 그래서 거듭거듭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가드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다가 창피만 당하고 겨우 살아서 돌아왔고 모압으로 가서 또 망명을 신청하죠. 가족을 부탁하고 또 그런 식으로 문제의 해답을 스스로 찾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만 반복했죠. 그러나 그랬던 다윗이 23장에 와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자기의 계산, 자기의 판단을 따라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옮겨 다니면서 사실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는 망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서슴없이 감행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행동합니다. 바로 이 사명이라는 주제 앞에서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은 크게 달라지죠. 사명을 등진 사울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학살했으나 사명에 이끌려 살기로 결단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죠. 그리하여 다윗은 유다 지파의 땅,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23장 이 전반부에 나왔던 이야기죠. 자, 다윗은 이렇게 순종했고 신앙적 결단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다윗이 겪고 있는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좀 해결해 주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길은 여전히 고난의 연속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야 했고 그 배신은 다시 이 다윗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렇게 악랄한 배신 앞에서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뼈아픈 배신을 경험하고도 마음의 중심을 잘 붙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또다시 도피 생활을 지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10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10사람들은 현실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산을 한 겁니다. 사울 왕이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판세를 읽고 있는 거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내어준 연고로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됐고 온 가족 85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그일라 사람들조차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 왕에게 다윗에 대한 정보를 갖다 바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윗 편에 서면 우리도 죽는다.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10사람들은 자진해서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상세한 정황을 보고하고 사울이 요구하는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울보다 먼저 10으로 가서 정황을 파악하는 열정을 보이기까지 했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렇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나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 이익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죠. 자기 이익을 논하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인식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신의를 저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리를 벗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는 애초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는 다른 나라를 세우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없죠.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이스라엘답지 않습니다. 그 계산에서도 그 행동에서도 지극히 이 세상을 닮은 모습을 하고 있죠.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이런 나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일라 사람이나 10사람이나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수아 15장 44절 55절에 의하면 이 그일라 지역이나 10이라고 하는 지역이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정착한 땅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 다윗과 이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 10사람들은 동족 중에 동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여 사울 편에 섰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이 지금 왜 유다 땅에 있습니까?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유다 땅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좀 편안하게 지켜주시든지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좀 돌봐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도와주고도 배신을 당했죠.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서글픈 생각이 들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만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다윗은 도망가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23장 26절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의 추격과 다윗의 도망은 살이 떨릴 정도의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전개되었습니다. 정예부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은 다윗을 두려움의 골짜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군사들이 더 적은 군사들을 포위하면 더군다나 이 산악지형에서 포위를 당하면 이것은 도저히 당해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피신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피신할 데가 없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제는 다 잡은 것 같다고 판단했던 그때 전령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23장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곧 잡힐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개입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살게 됩니다. 간당간당하게 몰리게 하셨다가 살려주세요. 그 전에 살려주셔도 될 텐데 꼭 이런 방식으로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꼭 이렇게 애간장을 녹이면서 살려주셔야 되는 겁니까? 오늘날 북한의 현실을 볼 때도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땅에서 얼마나 혹독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땅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땅의 전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 중에는 대답해 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대답할 사람이 없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훈련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훈련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순종의 훈련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생각하는 거 싫어요, 복잡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무조건 따라할게요.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로봇을 만들지 왜 사람을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위선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은 그 뜻을 거부하면서도 거짓된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이 있죠. 다윗을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23장 7절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주려고 찾아왔을 때 그때도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는 간악한 위선이며 어리석은 기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고 지금 이 다윗이 왕이 될까봐 두려워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중이죠. 그런데도 입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은 이렇게 위선과 친밀하고 자기 기만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더더욱 가지 못하는 겁니다. 몰라서 안 갑니까? 갈 수 없어서 안 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 유명한 실로암 사건이 소개됩니다. 길 가시던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태어나 구걸하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꼬투리 잡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위선이란 이런 거죠.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이 사람을 보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그 사실을 보고도 부정하지요.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보셨고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9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느냐 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을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심판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들을 깨우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그래서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질문하죠. 하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있노라고 인정했다면 너희가 참 복 있는 사람일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가 참 죄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위선에 익숙한 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어떤 증거를 제시해 줘도 그 어떤 진실을 말씀해 주셔도 그것을 거부해 버리죠. 그 순간 그들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반응했다면 조금이라도 진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맞습니다. 안 보입니다. 좀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오랫동안 그 위선에 익숙해져 버린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결국 그 위선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순종이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이죠. 자기의 뜻, 자기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코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만 말씀하세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왜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습니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그일라를 위해서 싸우라 하시니까 싸웠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그래, 그들이 배신할 거다.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또 도망갑니다. 순종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순종은 보상을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 계산대로 결과를 예측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내 말 잘 들어라. 네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조금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할 거다. 그때 네가 나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리고 나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다. 그래서 너는 또다시 도망가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밀고 할 거야. 그러면 또 도망가야지. 너는 산에 이렇게 피했다가 사울 왕 군대로부터 포위를 당하게 될 거거든. 잡히기 일보 직전에 나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도망가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이 만약에 그일라를 위해서 싸우기 전에 싸우고 나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이 자기에 대한 정보를 흘릴 것을 알았다면 과연 그일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약 다윗이 이 10 사람들의 배신을 알았다면 10 사람들이 자신을 밀고 하여 사울 왕에게 붙잡히게 할 그런 위기를 만나게 할 줄 알았다면 유다 땅에 들어갔을까요? 그렇게 하기 어려웠겠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상황을 계산하면서 가는 길에 익숙해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만 주목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순종은 보상을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은 내가 예상하는 결과를 확인하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갈 수 없는 길이 순종의 길이죠.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다윗을 인도하신 겁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음이 예상되더라도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순종 훈련입니다.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사울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계산 때문에 실패한 것이었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계산을 따르느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보상, 자신이 생각하는 결과를 앞세우느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죠. 그러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보상을 바라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바라고 가는 길입니다. 다윗은 그날의 감동을 그 땅 지명으로 남겨 기억합니다. 23장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느곳.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민둥바위산 또는 분대의 바위산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 공격을 하던 그 사울의 군대, 사울의
분대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결국에는 다윗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간 그 극적인 사건을 이 지명 속에 남겨놓은 거죠. 원래는 민둥바위산인데 그 사건 이후로 분대의 바위산으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죠. 순종을 배우십시다.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들여야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래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을 배우기 위해 시간조차 들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오직 순종을 배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겟셋마네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 보상을 바라고 행한 일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행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순종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순종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진정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순종할 만한 가치가 없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에 대한 부담이 없이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 그 말씀 하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순종이라는 주제 앞에는 이처럼 심각한 질문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실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죠. 부디 신실한 대답으로 이 한 걸음의 순례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은 여전히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오나 그 은혜를 이용하는 자로 살지는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순종의 걸음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광, 순종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혹 고단한 일이 있거든 그조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광인 것을 알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